사울의 변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되는 이 사건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잘 알죠, 그죠?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경을 좀 찾아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9장 1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그게 보니까 사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나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것도 앞에 여전히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적인 살기 등등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었다. 자, 2절을 좀 봅니다. 또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에 가서 딱 정서도까지 만드는 거예요. 공문까지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배우게 되면 가만두지 않고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딱 법적으로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이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 딱 받아 놓고 그 증빙 서류를 딱 갖춰가지고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자, 이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렇죠? 바울이 되죠.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었다. 맞는 이야기예요. 또한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서대반을 누가 죽였죠? 누가 순교시켰어요? 서대반을 누가 죽였죠? 사울이 죽였죠, 그죠? 사울이. 그래서 서대반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서대반이 순교를 당할 때 광경이 남달랐잖아요. 막 돌을 맞을 때, 아야, 죽겠다. 왜 나를 이렇게 죽이냐. 이런 모습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사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사울이 보면서 죽었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성경은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보고 자기가 서대반을 죽였지만은, 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뭔가 다르구나. 뭔가 가지고 있구나. 아마 그런 것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뒤 딱 획가닥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자,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정적인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서대반의 순교의 광경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을 거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죠.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의 형편은 어떻게 돼 있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눈에 비늘이 끼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해 버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폐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대반을 죽이고 난 뒤에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서대반을 죽여놓고 뭔가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뭐가 있다? 여전히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했고 여전히 위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사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또한 스데반을 죽이면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결정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결정적인 해답. 바로 그 뭐냐?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살기등등한 사람을 바울 되게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꾼,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셨나? 다른 데 있지 않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누가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사울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변화된 사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대. 변화된 사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 주님께 붙들리게 되면 사울 같은 사람도 누가 될 수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도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울 같은 핍박자, 포악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인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자, 오늘 본문 읽질 안 했죠.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마느냐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가 깜짝 놀랐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다. 이거 예수다. 자, 여기 또 생각해야 되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랬는데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방법이 뭐냐 이게 방법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방법.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질 수가 있나? 그게 동원된 방법이 뭐냐 이게 뭐냐. 자, 여기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십시다. 해초리를 들었나요? 야단을 쳤나요? 책망을 했나요? 위협을 가했나요? 저주를 했나요? 너 나 핍박했지. 너 혼 좀 남아라. 해서 채찍 들고 사울을 야단쳤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저 너 왜 나 핍박하지? 주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울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뭐 했습니까? 핍박한 거죠.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한 것이 된다. 주님을 핍박한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 말 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번에도 세례 받으실 때 어느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갔다가 허허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가 웃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잘했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잘했겠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잘한 거예요? 예수님께 잘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일을 형편없이 했다. 그 교회 형편은 일꾼이다. 그 교회 형편은 일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형편은 일꾼으로 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사울이 대답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주님을 핍박했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질문도 안 했어요. 사울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거든. 이분들을 괴롭힌다는 거는 곧 누구를 괴롭히는 거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다. 이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거는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와 다 같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지금부터 이제 혼나봐라. 혼나봐라. 너 못쓸 놈.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했냐? 못쓸 놈. 이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의 책망도 없어요. 한마디의 위협도 없어요. 한마디의 저주도 선포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나? 채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사랑이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게 그 말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죠? 자, 사랑이시면 사랑이 있다라는 거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사랑이 계신다라는 말, 이것처럼 이해될 수 있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하고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내 보겠다 안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첩도 있고 볼펜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볼펜을 끄집어낼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볼펜이에요. 이 볼펜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볼펜.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볼펜, 저는 볼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볼펜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맞죠? 나는 볼펜이 아니잖아요. 나는 볼펜이 아니지만 뭘 갖고 있어요? 볼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비슷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과 사랑 자체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거 가지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핍박했거나 박해했거나 저주했거나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자를 사랑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뭐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까워서 줄 수 없을는지 몰라요. 너 같은 놈한테 이 사랑 주면 안 되지. 착한 사람한테 이 사랑 줘야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고 나면 없잖아요. 그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랑도 줄 수가 없을는지 몰라요. 좋은 사람한테 주지 왜 이렇게 핍박자, 박해자한테 사랑을 주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은 뭐이셨기 때문이다. 사랑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빛일까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자, 가지고 있다, 빛이다, 내용이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어둠에 속해 있던 사울이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었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빛을 사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빛된 바울이 되어질 수가 있었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가 밝음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자,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분. 사울도 누가 될 수가 있다? 바울이 될 수가 있다. 핍박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도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아버지여, 이재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자, 그 해답은 바로 뭘까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해답이겠죠. 그죠?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보죠. 1절 1절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말해줘야죠.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그럼 그렇고 말고 좀 이렇게 좀 말해봐. 시작. 그럼 그렇고 말고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울도 뭐 된다? 바울이 될 수 있다. 사울도 변화될 수 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나님이 뭘 가지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는가? 뭐였습니까? 오직 사랑. 아멘.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뭐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긴다면 그런 의문을 생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보아라라고 하는 이 말, 다시 보아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 한마디면 다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맞죠? 없는 것인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부차적인 어떤 것 필요 없이, 재료도 필요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게 하시는데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방법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분주히 또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획가닥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울을 달라지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또 찾아가서 사울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다소의 지역에 가보면 그때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사람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아나니아 네가 가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을 그 사람이 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해. 자, 사울은 거꾸로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당달봉사인가? 네, 이 비늘이 하나 딱 이렇게 끼어져 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사울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무슨 환상을 보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정확하게 이름까지 게시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아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구체적이죠, 구체적. 근데 그런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밝히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또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무에서도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주님께서 복잡하게. 뭘까요? 혼자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아나니아를 쓰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사울이 그냥 바울로 나타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를 도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에 우리 행복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 귀찮아요. 하나님 다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귀찮게 저대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나 쉬고 싶어요. 나 자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면 참 그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특권을 무시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쓰임 받을 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것이냐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음이에요. 3일만 놀아봐요. 아니, 열흘만 놀아봐요. 그것보다 좀 부족한가요? 한 달만 놀아봐요. 한 달만.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할 일도 없이 하나님 다 해버리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듯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이.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지만은 부모가 나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왜요?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객지에 나갔다가도 오래오래 못 있잖아요. 왜요? 자식들 거두고 싶어서, 자식들 챙겨주고 싶어서. 부모의 행복이 그러하는 겁니다. 자식은 안 하는데 젖도 한번 먹이지 못하고 기저귀도 하나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기저귀까지 다 하나님 다 갈아주시고 낳기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길 줄 알아요?
어렵게 낳을수록 그 아이에게 사랑이 더 가요, 안 가요? 고생해서 낳은 자식일수록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더 크죠? 대답 좀 해요. 크죠?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아빠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물론 전 엄마, 전 아빠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대개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해요? 예. 예. 엄마가 더 사랑하죠, 사실은. 여러분 아이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 아프면은 막 아이가 막 엄마, 막 아빠 막 안아줘. 뭐 열이 펄펄 끓고 안아줘, 막 업어줘, 막 안아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아이가 아빠 나 안아줘, 나 업어줘 이럽니까? 왜 아니죠?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남자한테 아빠 나 안아줘. 아버지한테 안아줘. 야, 이 새끼야, 니만 아프나 임마. 나도 아프다, 이 자식아. 너날 뭐 집구석에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나나 임마 이 자식아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회사 가서 일해야 되잖아, 이 자식아. 니만 아프냐 임마. 남자는 일합니다. 남자는. 아빠는 일해요, 아빠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아이가 낑낑거리고 있으면 자기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라도 엄마는 일어나서 아이를 안고 아이를 업고 막 달래잖아요. 달래죠? 그때 남자가 남편이 미안하니까 여보, 엄마는 역시 여자는 강하지? 이 소리 나요. 강하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얼마나 비굴해. 자, 여러분, 왜 엄마가 아이를 더 사랑할까요? 왜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아버지보다 엄마가 왜 아이를 더 사랑할까요? 예? 그게 대답이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죠. 산고의 고통을 누가 당했어요? 어머니가 당했어요. 아버지는 산고의 고통을 당했어요? 아니. 10달 동안 배 안에 이렇게 담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마 나오나요? 대개 이게 앞에 이렇게 자꾸 나올수록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뒤를 또 나오게 하시잖아요. 앞만 나오면 앞으로 디비디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나오면 균형 잡게 하시기 위해서 히프를 또 나오게 하죠. 그래서 앞볼록, 뒷볼록이 되는 거예요. 엄마입니다. 10달 동안 그렇게 키우잖아요. 10달 동안. 그러다가 산고, 애를 해산할 때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그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가 더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바울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하기를 귀찮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될 텐데,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기 싫지만 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자기네들 핍박하던 아주 못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가서 만나라, 가서 도와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요, 안 가요? 가는 겁니다. 왜요? 쓰임받는 일꾼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꼭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짐으로 여기거나 고통스럽게 여기거나 힘들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고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될 수 있는 것도 영광이지만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무한 영광이고 무한 행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다시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중요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뭘까요? 시선의 변화. 내 선입관이 앞선 시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은 나라는 인격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개의 눈에는 뭐밖에 안 빈다? 뭐밖에 안 빈다? 개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거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여러분 개를 몰고 한번 다녀봐요. 개를 몰고 나가보면 개가 들이피어 있는 꽃을 보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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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가 이렇게 감탄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이상한데 이 꽃밭으로 데려가면 이놈의 개는 킁킁킁킁 그리면서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꽃 밑에 뿌려놓은 그름을 뒤죽이고 앉았어요. 왜? 지 먹잇감이 있을까 봐. 자기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다시 보아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문제는 나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에서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아나니아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관점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만나라.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라. 지금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 네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고 있단다. 네가 가서 안수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요. 아니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작자입니다. 소문에 듣자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서까지 정식으로 이렇게 발부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내가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정보도 있고 여론도 그렇습니다.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울을 내가 어떻게 가서 그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막 자기 주장이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그런 생각들을 밝히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아니, 아나니아가 그런 생각을 밝히고 있어요.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자,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13절로 내려가서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런 자를 어떻게 제가 가서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자는 내가 만나면 가서 뺨이라도 때리고 돌멩이라도 쳐 죽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보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여론이 전부 다 사울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서 그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 내 안목으로만 보게 되면 틀림없이 사울은 도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없애야 할 사람이에요. 보내야 할 사람,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들을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분석해 보면 도울 자가 아니라 죽여야 할 자예요. 없어야 될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서 뭐하라 그래요? 안수하라 그래요. 도우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관점으로 보는 것, 여론을 중심으로 할 겁니까? 정보를 중심으로 할 겁니까? 내 생각, 내 관점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거예요. 만약에 여론을 중심으로 하거나 내 관점을 중심으로 하거나 정보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신앙인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정보에 입각해서 이 사람을 봤어요. 내가 이때까지는 여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봤어요. 내가 이때까지는 내 상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서 그를 도우라. 가서 안수해 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나니아가 자기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내 일을 위하여 그를 택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급초봉을 할 일 아닙니까? 아니 쓸 사람이 없어서 그런 자를 택해가지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그런 자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상상해도 안 맞는 이야기. 생각해도 요나 같으면 못합니다. 요나 같으면 나 죽어도 그 짓 못해요. 어떻게 그런 자를 써요? 죽여도 속이 안 풀릴 건데 어떻게 그런 자를 써요? 요나 같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아나는 어때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그를 선택했단다. 주님이 쓰실 택한 그릇이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관점에 서서 사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그리고 가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비늘이 뜯기 이제 앞을 봐요?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뜯으면지네. 그렇죠? 나 같으면 그런 모습으로 아나니아가 되어서 내가 거기 갔다면 일단은 도울 망정, 안수기도 하라 했으니까 안수기도 할 망정.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래서 하는 이거 이래서 뜨듬떠 하는 요 사람한테 가서 일단은 안수는 나중에 할 거야 할 거나. 빰대고 몇 개 쎄리 때려놓고 막 그냥 이때까지 네가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우리를 얼마나 몇 개 갈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썩이 좀 풀어지면 안수기도 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눈 아무것도 못 보는 데 가서 기싸대기 몇 개 갈겨놓고 그냥.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안 해요. 가자마자 그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넣고 내 형제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형제여. 아까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잖아요. 제 소문 들어서 압니다. 여론 들어서 압니다. 정보에 입각해서 이 사람 못 쓸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순위간이에요. 그런데 가서는 뭐라 그래요? 내 형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형제요. 시작. 내 형제요. 핍박자를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를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쓸 것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일 하려고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울은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할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자이죠. 아나니아 자신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 사울도 앞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원수가 아니고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나의 형제요. 얼마나 귀중해. 옆 사람한테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우리 병영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 맞죠? 네. 비록 옛날에는 어떤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떨쳐버리세요. 선입관이 있다 하더라도 떨쳐버리십시오.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떨쳐버리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람 못 쓸 사람이라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 떨쳐버리고 나의 형제여 말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의 형제여. 시작.
다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요? 형제. 원수도 형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보아라. 다시 보아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예? 당신 같은 사람도 다시 변화될 수 있다. 그걸 다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쓰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쓰임받을 때 그것을 짐이라고, 그것을 고통이라고, 그것을 무거운 그가 파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다. 쓰임받는 행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여론의 관점, 정보에 입수한 정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축복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